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우 중에 혹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포트랜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할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포트랜드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트랜드 성결교회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아픔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포트랜드 성결교회 성도님들 행복하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해줄 것들을 찾아다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기쁨을 찾으시나요? 보통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쁘죠.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기쁩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오르거나, 또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필드에 나가가지고 딱 쳤는데 홀인원이 될 때도 기쁘죠. 또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서 드실 때도 기쁘실 것입니다. 또 언제 기쁘신가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기쁘게 해줄 것들을 찾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때론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기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손을 댑니다. 술을 마시고 한순간에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그게 잘못돼서 더 나아가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순간에 이 고통을 잊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순간에 그 짜릿함을 기쁨으로 여겨서 계속해서 그 기쁨을 얻고자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여행 다니면서 보니까 참 도박장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끕니다.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찾는 기쁨은 우리에게 잠깐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곧 사라지고 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은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쁨은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죠. 제가 미국에 와서 풋볼을 처음 보았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면서 보는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옆에 계신 분들이 그 풋볼에 대한 규칙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들에 따라서 그 게임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았더니 재밌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죠? 캔사스시티에서 왔습니다. 캔사스시티 풋볼팀 이름 뭔지 아시나요? 칩스입니다. 칩스. 제가 미국에 오고 2년이 지났을 때 캔사스시티 그 칩스 팀이 슈퍼볼에 올라갔습니다. 1969년에 슈퍼볼에 올라가고 난 후 51년이 지난 후에 2020년에 51년이 지난 후에 슈퍼볼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슈퍼볼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엄청 기뻐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슈퍼볼에서 만난 팀이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었는데 4쿼터
마지막 6분 남기기 전까지 10점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6점 남겨놓은 그 시점부터 이 칩스 팀 선수들이 열심히 더 뛰는 거예요. 모두가 보았을 때는 이젠 졌다. 끝났다. 6분밖에 안 남았고 10점이나 졌는데 어떻게 터치다운을 2번이나 해. 졌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6분 만에 터치다운을 2번이나 하고 승리했습니다. 역전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감격과 환희와 기쁨이 그 캔사스시티에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막 크락션을 울리면서 고치에스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웬걸요? 2020년도에 슈퍼볼에 올라갔는데 2021년도에도 슈퍼볼에 올라갔어요. 2022년도에도 슈퍼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슈퍼볼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AFC까지만 올라갔는데 올해 초 2023년 또 슈퍼볼에 올라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챔피언이 됐어요.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2020년에 51년 만에 올라가서 우승했을 때 그 기쁨이 2023년에 또 올라가서 우승했을 때 기쁨만큼 했을까요? 2023년 올해에 슈퍼볼에 올라와서 우승해서 얻은 그 기쁨이 2020년에 얻었던 기쁨하고 같았을까요? 아니요. 매번 이제 슈퍼볼에 올라가니까 당연시 여기십니다. 또 우승해도 기쁘긴 하지만 그때만큼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기쁨들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즐거울 수 있지만 그 끝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근데 가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한다면 이해되겠어요.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한 단어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뭐냐면 항상이란 단어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 항상 기쁘십니까? 저는 항상 기쁘지 않던데요. 기뻐하고 싶어도 내 마음의 기쁨을 순간순간 다 뺏어가는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 가는 것을 볼 때면 근심이 쌓입니다.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아니 렌트비 내는 거는 왜 이렇게 빨리 다가와요? 그뿐만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장사가 조금만 안 돼도 걱정이 쌓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취업이 잘 안 되고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뭔가를 사고 치면은 걱정의 순간 쌓이게 되죠.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걱정이 쌓입니다. 미국은 병원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나의 소유로 채워지는 기쁨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과 같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 그분에 걸맞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잠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영원히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떨쳐내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포트랜드 성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란 어떤 걸까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이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기쁨,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제사함의 기쁨입니다. 제사함의 기쁨.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 아래 있었습니다.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흘려와 우리의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있는 그 죄의 뿌리로 인해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되죠. 시기, 질투, 더러움, 음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탐심, 그로 비롯된 우상 숭배들, 이런 죄악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무서운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러운 사단의 정죄에 빠져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은 청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늘 찬송 가운데 입술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포트랜드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요, 장차 주님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세력,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능력을 잃었어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잠깐 잠들어 있는 것 뿐이죠. 우리는 이것을 매일 밤, 매일 아침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밤 잠자는 것은 죽음을 경험해요.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드는 것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처지에 놓여 있어도 그는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부활 생명,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이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 생명으로 잠에서 깨어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 생명으로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의 근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은 복음 전도로 인한 열매 맺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죠. 이 기쁨은 부활 생명을 전하며 나눌 때 죽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명을 잃고 살아갔던 그 죄인이 복음 전도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의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쁨의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도를 해보신 교우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내의 씨름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 죽었던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동안에 겪었던 고통과 힘듦, 그동안 인내의 씨름을 다 잊게 해줍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도 아이를 잉태하여 10개월 동안 힘들게 품고 있다가 출산의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이 탄생했을 때 그 아이를 안는 그 어미와 아비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그 10개월 동안의 고통, 출산의 그 고통은 다 잊게 해주죠. 그렇다면 영적인 출산의 기쁨은 어떨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 일입니다. 고등부를 맡아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훈련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은혜로운 일들, 감사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첫 사역을 나가서 간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벌써 한 16년, 17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설교를 하는데 바로 요 앞에 2명의 남자아이가 앉아있는데 머리는 노랗게 염색을 한 거예요. 여기는 미국이라 머리가 노란 분들이 많지만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었는데 머리가 노랗게 염색을 하고 팔에는 문신을 했어요. 옷은 껄렁하게 입고 지나가기만 해도 몸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설교를 하려고 딱 앞에 단에 섰는데 그 2 남자아이가 딱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루떡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는데 이 아이들 주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 주부터 아이들을 계속해서 자주자주 만나면서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떡볶이도 사주고 노래방 가고 싶다고 하면 노래방도 데려가주면서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자신의 속내기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혼자 키우시는데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하세요.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또 한 친구는 참 안타까웠는데 아버지가 지능이 좀 떨어지세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여동생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아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에 굶주렸구나. 만날 때마다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만날 때마다 들려줬어요. 근데 웬걸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들은 조금도 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점점 더 사고 칩니다. 구치소에 가서 구치소 면회도 가고 그 아이를 위해 탄원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중에 한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나요? 그럼 사랑하시지. 그러면 제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그럼 용서해 주시지.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약속하겠다면서 머리 색깔도 바꾸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손에 새겼던 문신도 다 지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라. 이 아이가 정말 착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파트타임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더니 조금씩 문신을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전사님, 저 보세요. 저 다 지웠습니다. 잘했다. 머리도 이제 검정색으로 다시 염색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아이였는데 정말 속에 경 읽는 것처럼 벽에 대고 내가 말을 하는 것 같은 아이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 아이가 변해서 생명이 잉태되어 그 아이가 옛 삶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 후에도 노방전도도 하고 관계전도도 하고 국내 선교도 다니고 중국, 태국,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아이만큼은 벌써 16년, 17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의 별이 되어 고이고이 남기며 저에게 계속해서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됩니다. 복음 전도할 때 힘들 때 그 아이를 생각하며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실 거야.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와 같은 별이 내 안에 또 생길 거야.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될 거야 라는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트랜드 선교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작은 별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없으시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그 별을 하나씩 가슴에 새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별이 있으시다면 그 별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포트랜드 선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은 결코 저 세상에서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가 사함받아 이제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그 기쁨,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장차 주님을 바라보며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나누며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기쁨 가운데 항상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포트랜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늘 샘솟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거짓과 속임, 정죄의 말에서 우리는 결코 주저앉고 낙심하며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부활 생명 전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